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오랜만입니다. 2주간 좁디 좁은 목양실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지난 금요일 날 오후부터 이제 해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반갑게 만나게 된 것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많이 죄송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기대해 주신 덕분에 아무런 무탈하게 잘 있다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참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작정하고 내가 마음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허락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도 되어졌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이 5가지 솔라에 대한 내용 중에 그 4번째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어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일전에 2번에 걸쳐서 나누어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다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거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귀한 교훈이기 때문에 또 아무리 반복을 해도 지나치지 않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 또 이렇게 격리되어 있을 동안에도 이 5가지 주제를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 깊이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더 정말 다할 수 없는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것은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주간 갇혀 있으면서 또 책도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리마인드하는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살리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부분을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요 그러한 주제가 되는 그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5가지 솔라의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것은 이런 주장을 그러면 왜 우리가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 근거는 바로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안에 머물러야 하고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또 성경 외에 어떠한 권위도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 교회가 성경의 권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은 오직이라는 거예요. 솔라라는 거. 오직 성경만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강조점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루터가 말한 것 가운데 가장 기억해야 될 말은 그 라틴 말입니다만 리보커라고 하는 단어인데 끊임없이 그가 종교회의 때에 불려가서 그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단어는 너희의 그 주장을 철회하라, 거두어들이라는 거예요. 리보크라고 하는 말은 철회한다는 말이에요.
이 6가지 라틴어 단어, 나는 이 6가지 말을 철회할 수가 없다. 나는 이 말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다. 철회한다는 그 말을 내 입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 끝까지 버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목숨을 걸 만한 그러한 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개혁자들이 그러한 전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대작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17세기에 우리에게 준 선물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 요리문답서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기는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성경보다 더 나은 권위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알 수 있도록끔 근거가 되는, 성경이 근거가 되어서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적 논쟁이나 모든 회의의 결론이나 옛날 성경 해석자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교훈이나 영들을 검토하여 시험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그의 판결에는 누구든지 순종해야 한다. 제가 첫째 날 말씀을 드렸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등장하는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것을 확언해 주는 그런 신앙 고백서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17년 10월 마지막 날에 말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다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게시함으로부터 발단이 되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의 불씨가 그때 지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면죄부에 관련된 부분이었지요. 그 면죄부에 관련된 부분에 결정적인 것은 공로의 보고라는 것입니다. 공로의 창고. 다시 말하면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로가 더 넘쳐나는 성인들이 있다. 성 토마스도 그렇고 성 프란치스코도 그렇고 그런 성인들의 그런 남은 공로를 담아둔 그런 보고, 창고가 있다. 누구든지 그 창고에 있는 여분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또는 누구에게 넘겨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면죄부를 삼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다. 아무나 그것을 그 창고의 열쇠를 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교황만이 그 문을 열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 당시에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테첼이라고 하는 교황의 특사가 그러한 주장을 가지고서 이제 독일의 곳곳 마을로 시골로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면죄부를 판매하였던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논쟁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 당시에 흔히 하는 방식대로 말틴 루터는 게시판에다가 그것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화가 되어져서 그야말로 순식간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하여서 루터의 제자들이 그것을 절지의 라틴 말로 된 95개조의 조항을 독일 말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그것이 2주가 채 되지 않아서 독일 전역에 퍼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불씨가 되어지자 할 수 없이 이것을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1518년도에 1517년도가 말틴 루터가 반박문을 내었다고 하면은 1518년도에 아우구스부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또 한 곳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논쟁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카야탄이라고도 하고 카야타누스라고 하는 그런 추기경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대표성을 갖고 와서 이제 뭔가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논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일방적인 그런 어떤 강요였습니다. 말틴 루터에게 어떤 말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카이탄 추기경은 말틴 루터를 향하여서 철회하라 그것만을 강요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틴 루터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철회할 수가 없다. 나는 공로의 보고를 인정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교황의 절대적 권위에 대항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이듬해인 1519년도에는 라이프치히에서 2차 또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존 예크라고 하는 1517년까지만 해도 말틴 루터와 절친한 친구였지만은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견원지간이 되어진 원수가 되어진 그런 로만 캐톨릭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이 존 예크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강압을 하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의 가르침은 100여 년 전에 체코에 동일한 주장을 했다가 절지의 화형을 당했던 얀 후스라고 하는 그러한 일찍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다면 너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다. 교황도 그러하지만은 이렇게 신중하게 내려온 교회의 어떠한 결정 사항에 대하여서 다시 말하면 전통이죠. 그 전통은 절대적인 진리다. 이것에 대항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잔 예크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말틴 루터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공의회가 오류를 범한 적도 있고 범할 수가 있다. 공의회는 어떠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새로운 신조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신조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유명한 말이 이것입니다. 성경어로 무장한, 성경이 한 절만이라도 성경어로 무장한 평신도는 성경이 없는 교황과 공의회보다도 믿을만 합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황이 성경과 반대되고
공의의 결정이 성경과 대치된다고 하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무식한 한 농부가 하나님 말씀 하나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신뢰할 만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말틴 루터가 하게 된 겁니다. 교황의 면죄부에 대한 교령에 대해서 교황이나 공의회가 어떠한 회칙, 신조, 교령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적어도 만들려면은 그것은 성경에 비롯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위해서라면은 나는 교황도, 나는 어떤 공의회의 결정도 거부하겠다. 그 루터의 중심 사상은 뭡니까? 그 루터의 중심 사상은 오직 성경으로,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도, 전통의 권위도, 공의의 권위도, 교황의 권위도 아니라 우리에게 유일한 절대적 권위는 오직 말씀밖에는 없다. 그것을 말틴 루터가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1521년에 브롬스 회의, 이것이 정말 큰 회의였습니다. 브롬스 회의 또는 웜스 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가 개최가 되고 당시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루터를 소환을 합니다. 물론 루터의 배경에는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제후가, 선제후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가 동일한 압력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철회하라고 그렇게 강요되었을 때에 말틴 루터의 유명한 답변입니다. 성경으로 또한 명백한 논리로 제가 설득되기 전에는 나는 내 입장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양심은 하나님께 사로잡혔고 양심에 반해 행하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 입장을 고수합니다. 얼마나 그때가 살벌한 분위기였겠습니까? 오 주여 도우소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와 관련된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났던 큰 역사적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 주장입니다.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겠지요. 때가 되었겠지요.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곳곳에서 솟아오르게 되어지자 당황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 1546년에 트렌트 종교회의라고 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트렌트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종교회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종교개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저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입증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장시간의 종교회의를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기에서 성경의 정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고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트리엔트 공의회는 사도자의 동일한 세 특사가 주재하며 성령 안에서 합법적으로 모여 교회 안에서 오류를 제거하고 언제나 순수한 복음을 보존하도록 힘쓴다. 이 복음은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직접 선포한 것이고
그 후에 사도들에게 명령하사 구원의 진리와 행동 규칙의 원천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했지요. 또한 본 공의에는 이 진리와 규칙이 기록된 책들은 성경을 의미합니다. 기록된 책들과 기록되지 않은 전통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는데, 사도들이 그리스도께 직접 받았거나 사도들 스스로 받은 것을 성령이 받아서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전해 내려왔다.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에서의 결정사항, 1546년에 트리엔트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이 확인했던 결정사항은 뭔고 하면은, 성경과, 그때 제가 at라는 라틴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and라는 말입니다. 성경과 그리고 전통. 성경과 전통이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생활의 기준이 되어진다 하는 점을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발표문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될 때에 보누치오와 나키안테라고 하는 두 사제가 그건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 같다, 거기에 성경과 전통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그러한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주장은 성경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그 주장을 이 사람들이 또한 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모친인 마리아의 육체적 성천설을 그렇게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하면은 저들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성경에 어디를 위해서 나와 있지도 않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떤 역할을 할 때에 그들의 생명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느냐? 그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성경이 그것을 비록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통에서 그것을 용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황이 그것을 얘기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공의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났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오직 성경은 거룩한 모교회를 통하여서만 해석되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라고 얘기할 때에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은 우리 각자가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사로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아가 방종한 영혼들을 저지하기 위해 공의에는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방종한 그런 영혼들을 저지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공의에는 그 어떤 이라도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기독교 교리의 적용에 관련된 믿음과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을 자신의 상상에 따라 왜곡하고 성경의 참 의미와 해석을 판단하는 거룩한 모교회에 감히 반대하는 성경 해석을 자행하거나 교부들의 만장일치적 가르침에 반하는 입장을 고수했거나 고수한다면은 이러한 해석이 출판되지 않았을지라도 금지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이를 어기는 자는 관할 주교에게 고예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그 당시의 최종 결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모든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교회에 달려 있는 것이지. 각자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것은 왜곡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여러분 과연 그러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상대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왜곡하고 해석하는 그것은 반드시 잘못된 일이라고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의 해석에 대한 절대적 권한이 오직 마들 처치, 그 로만 가톨릭의 그 원교회에만, 뿌리 교회에만 있다고 주장하는 그것은 성경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결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령 출판되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의 참 의미와 해석을 판단하는 거룩한 모교회에 감히 반대하는 성경 해석을 자행하거나 교부들의 만장일치적 가르침에 반하는 입장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교회의 모든 전통들을 너희들이 거부하거나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오직 성경만이. 오직 성경만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과 전통 두 가지 원천을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주장만 할 뿐 아니라 사실은 더 나아간다면은 성경이 전통을 통하여서 해석되어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이 전통을 통하여 해석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이 통상적으로 원했던 것처럼 전통이 성경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와 전통을 통하여 판단받고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결론적으로 최고 권위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과 전통이 원천이라고는 했지만은 사실은 더 권위적인 것은 교회와 전통에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복습한 겁니다. 이때까지.
지난 2시간 동안에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복습드린 내용은 지금 이 말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고의 권위는 교회에 있다. 로마 교회에 있다. 거기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애초에 성경이 교회의 권위를 통하여서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이 66권으로 형성되어졌을 때, 완성되어졌을 때에 이 성경을 66권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것을 성경으로 하자, 정경화했는 것은 교회가 했거든요. 교회가. 이거 말고는 성경이 아니다 라고 결정을 한 것은 교회의 공의에서였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성경을 형성했던 것은 교회가 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를 통하여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교회에 종속되어졌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또 깊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역사적으로 볼 때에 주 3세기, 4세기경에 최종적으로 교회 회의를 통하여서 결정적인 것은 397년입니다. AD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를 통하여서 66권이 이제는 확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은 66권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것을 결정했으니까 교회가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볼 때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경의 범위를 결정했을 때에 사용했던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라틴 말로 리세피머스라는 단어인데, 리세피머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receive라는 말, receive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누가 공을 던지면 내가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책을 성경어로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정경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사도적 권위를 발견한 것뿐이고, 그래서 교회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성경의 권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어졌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에는 이것이 뒤집혀져서 마치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고,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교회가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성경 해석은 교회에 속해져 있고, 교회와 전통의 해석과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은 교회의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교개혁자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은 교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해석은 그렇다고 하면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 아날로기아 피데이라는 단어. 아날로기아 피데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신앙의 유비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문장입니다. 뭐냐 하면은 성경은 성경어로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교회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어로 해석한다.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이 애매모호하면은 동일한 문제가 분명하게 제시된 다른 성경의 본문을 비추어서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저자인 성령과 성경 자체로 해석하되 신비주의적인 해석은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참된 의미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원리는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성경에 실린 어떠한 두 개의 복음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한 본문을 다른 본문과 모순되게 해석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본문은 잘못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폐할 수도 없고 성경은 성경어로 해석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546년에 트리엔트 종교회의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결정한 사항은 일찍이 정경어로 인정한 66권에다가 그들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또한 경건한 서적이었던 아포크리파, 외경들을 성경에다가 포함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날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의 차별성이 생겨나게 된 거죠. 왜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인정하지 않느냐? 그 내용은 비록 경건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 볼 때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모순되어지는 것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아날로기아 피데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 우리 각 개인이나 교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게 된 그러한 근거가 되어지는 그 주장을 오늘 우리가 개혁신앙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도 동일한 신앙 고백인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어렵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성경 외에 다른 것 없다. 결론은 그겁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없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성경 해석의 원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시사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우리의 유일한 삶의 원천인, 구원의 원천인, 믿음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붙들고 깨닫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